오늘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향한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어제는 우리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체포돼서 공회에 서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일은 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첫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행한 설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공회에서 그들이 신문을 합니다.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들은 말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1절에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오늘 긴 본문이지만 전체 53절에 걸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라기 하기보다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겠죠.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다가 400년 애굽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포로된 생활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다시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완악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순종하라고 했지만 그들을 죽였고 마침내는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의 그 답변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변론 중에 하나님께서 혹은 주께서라고 하는 말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물꼬를 터 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어느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일이 되어지게 되는 모든 배경을 보면 내 영향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렇게 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보면 우리가 이거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나이 33살입니다.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아버지 필립 왕이 나라를 정복하고 다닐 때 알렉산더가 옆에서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울었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데를 점령하면 내가 점령할 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 33살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쟁을 다 이기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그 전리품으로 잡아와서 집에서 키우던 원숭이가 재롱을 부리는 것입니다.
너무 이뻐서 이렇게 쓰다듬는데 원숭이가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알렉산더는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33살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렇습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그는 이 대포를 다 여러 곳에 배치해 놓고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개시 전날 소나기가 쏟아져서 대포 바퀴가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그거를 발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국에 의해서 패배했습니다. 인간은요, 병균 하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비조차 마음대로 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봅니다. 그들이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조금 잘 되면 얼굴이 펴져서 웃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내 뜻대로 잘 되는 줄 압니다. 조금 안 되면 또 죽을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크신 은혜라고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그거를 우리의 삶에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이 답변의 두 번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숫자를 불리셨는데 또 하나님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시고 나중에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었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동역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 전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하나님과 동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깨닫고 나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우리는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나, 그거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 복음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그를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마음에 반응이 와도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아주 잘 사는 집입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집에 와서 일하는 여자 도우미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준비는 했으니 가사 도우미에게 먼저 교회를 가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 주인 부부는 집에서 이제 그 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저녁 대접을 하고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이 가사 도우미가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주인한테. 아니, 목사님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보고 나를 야단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보기 싫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느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찔림이 왔는데 주인한테 가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일이 있으면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한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듣는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듣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에게 늘 적용하며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